할렐루야. 네, 비가 오고 하니까 습도도 많고 그죠? 기분이 별로 안 좋지요? 불쾌하지요? 그러나 오늘은 주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은 그런 날씨나 환경에 우리들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꽉 붙들어매야 됩니다. 아멘.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에. 네, 선생님이 오늘은 제목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건 내 말이 아니고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간곡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이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면서 거짓 선지자 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재림은 없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이제 내가 곧 오리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곧 오시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였죠.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곧 온다고 생각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참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마음을 요동케 했죠. 그들은 왜 그랬다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이익을 위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눈 거를 지금 조금씩 나눈 겁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편지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지금 이제 편지를 베드로 후서를 이제 두 번째 편지가 사실은 이 베드로 후서를 말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편지를 지금 쑥 써왔어. 이야기를 쑥 써왔는데 내가 지금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그러면서 강조하는 거지. 이들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진실한 마음이라는 뜻의 어원은요. 진실한 마음을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에일리 클리네라는 말인데요. 태양이 심판을 한다. 에일리 클리네. 태양이 심판을 한다라는 의미래요. 그러면 태양이 심판을 한다. 언뜻 보면 잘 모르겠잖아요. 비유로 좀 하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우리는 TV를 통해서 많은 간접적인 경험을 하죠. 근데 그런 거를 볼 때 도자기 굽는 장인들 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열심히 도자기를 빚어서 가마에다가 넣고 막 1000도가 넘는 그런 가마에 굽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금이 간 것이 많을까요? 작을까요? 그렇죠. 너무 잘못 빚어졌으면 열을 가할 때 금이 갈 수가 있죠. 우리가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보면요. 이렇게 수염난 할아버지가 가마에서 다 꺼내가지고 해에다가 이렇게 비춰봐요. 기억나요? 혹시? 그런 거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 도자기를요. 이렇게 비춰봐요. 그러면 그 해가 이렇게 빛이 통과하면서 그 실금 같은 게 보인대요. 쉽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험하냐면요. 그 행남작이라는 도자기 우리 밥그릇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 말고요. 옛날에 그 아주 도자기 있어요. 그런 거는 그 본차이나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빛에다가 이렇게 비춰봐서 본차이나가 아닌지 빈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선생님 때는 이제 그릇 쌀 때 그렇게 알았어요. 이거를 이렇게 저런 빛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면요. 내 손이 비쳐요. 그림자가. 근데 그 빛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치지 않으면 이건 본차의 나가 아니야 이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선생님은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도자기를 햇빛에다 이렇게 비춰서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본다, 태양이 심판을 한다. 이제 뭐 도자기 굽는 건 선생님이 이제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진실한 마음은 금이 갔나 안 갔나 태양 아래서 심판한다. 그거는 곧 뭐냐면 나뉘지 않는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나뉘어졌냐 안 나뉘어졌냐를 본다는 거야. 요 마음이 요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본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게 진실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알았어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거짓 교사들이 와서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잖아. 그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뭐 했다고요? 약속하셨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나 이제 본문을 봅시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과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가 나와 있어요.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과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그 말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뭐야? 구약의 말씀과 아직 이때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을 때지요. 신약은 없을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해주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 이때는 신약이 없지. 성경책이 없어. 이때는 신약 성경책이. 그치? 구약밖에 없잖아. 그리고 지금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지금 이 베드로도 어떤 자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지셨고 정말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정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단 말이죠, 이 베드로가.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잘 배웠던 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해서 지금 막 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전하고 갔어요. 근데 또 이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또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전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 또 강조,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먼저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여기서 기롱이라는 단어는 개역개정에는 조롱한다는 단어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롱하는 뜻이라고 알면 되겠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조롱하며.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기롱을 하냐면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거짓 교사들이. 지금 이게 뭐야? 재림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죠. 조상들이 잔으로 그러면서 말하는 거야.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강조할 때까지 그냥 있어.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산도 있고 다 그대로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려 잊으려 함이로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되. 여러분 어떻게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물에 넘침. 그렇지. 노아의 그 노아 때의 물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그거를 부려 잊으려고 해.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기들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해. 부려. 일부러. 그 말이지. 그러면서 애써 잊으려고 하면서 지금 뭐가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 하나님의 태초에 창조하실 조상들이 잔우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지금까지 그냥 있잖아. 이렇게 하고 스스로 그냥 뭐가 어떤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 이 베드로가 말한 그 물의 넘침의 사건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좀 되짚어 보면요. 그때 어땠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을 해봤자 그들은 듣지도 않았죠. 그리고 이 노아는 산으로 아다라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이상한 모양으로 또 짓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아유 진짜 이렇게 좋은 날 쟤는 그 방주질 동안에 너 그렇게 산꼭대기에다가 배 지을 동안에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일을 하고 포도나무를 열심히 길러야지. 너 지금 그거 뭐 하는 짓이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했던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지요. 뚝딱 했다 그랬지요. 그러면서 그 가족 아들과 그 자부들 가족 8명은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방주에 쏙 들어가서 그 물의 심판을 면하게 되지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 그때는요, 세상은 고요히 가는 듯 싶었잖아요. 그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세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요히 가는 듯 싶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를 기다리셨어요. 드디어 하늘이 열렸죠. 홍수가 터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기 전에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는데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다 그랬죠? 맞아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우리가 우와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무드셀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산 사람이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면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해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선생님이 예전에 말해줬었는데. 뭐라고? 그건 아니야. 무드셀라의 그거는 이제 수요 예배 때 나온 그 후에 나온 사람의 이름이고, 뭐라고? 심판. 조금 더 하려고. 예람이가 거의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1달란트 줘야겠어요. 뭘까? 이 자녀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잊지 마세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다니엘 뭐라고?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이 자녀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뭐라고요?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나른한 일상을 살던 에녹의 집에 어느 날 아들을 주심으로써 메시지를 담아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지금 선생님 말해줬잖아. 에녹. 다시 나른한 일상을 살던 에녹의 집에 어느 날 아들을 주심으로써 메시지를 담아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아요. 그러고 300년 동안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먼 얘기 같으니까 내가 좀 실감이 안 나. 자, 바꿔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목사님께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이름이. 근데 그 이름을 주셨는데요. 이름은 또 한 달에 걸쳐서도 안 되나요? 그러면 자, 더 1차적으로. 자, 나를 기준으로 합시다. 여러분들을 다 기준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른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른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아기가 이제 생기게 됐죠. 그런데 그 아기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뭐라고요?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곧 임한다. 그렇게 하람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 별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야, 예람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야, 사무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야, 선생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야.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라고? 이 자식이 죽으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랬다고 해봐. 그동안은 나른하게 생활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이름까지 명해 주시고 그 이름의 뜻까지 말씀해 주셔. 그러면서 그 자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겠어? 무드셀라 부르겠지. 그러면 그 부를 때마다 어떻겠어? 이 자녀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야. 이 자녀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야. 이러고 계속 부르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부르는 거야. 무드셀라야 하는 거야. 선생님이 다니엘을 부를 때 무드셀라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사무엘 부를 때 무드셀라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쓰는 기업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뭐야? 장수했기 때문에 그 기업이 번창하고 오래가라는 의미로 지었겠지요, 이름을.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계획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자녀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랬을 때 에녹이 정신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여러분 정신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선생님 같아도 자녀 이름을 부르는데 무드셀라야 부르면 하나님의, 이 자식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아이고, 이 자식이 언제 죽을지 알아 몰라.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어떻게 했어?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임할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일 임할까?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이르는 것 같이 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 어떤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제까지는 넘어갔더라도 오늘만큼은 넘어가면 안 되지. 그죠? 또 내일은 넘어갈지언정 오늘은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러고 오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겠죠.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이라는 자기의 그 수명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늘로 올렸다 그랬지요? 유일하게. 또 한 사람 또 있지. 엘리야 선지자. 그죠? 우리가 이 깊은 뜻을 알고 나면요. 그러면 또 그 무드셀라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오늘 데려갈 수도 있고 내일 데려갈 수도 있으셨잖아. 무드셀라가 10살에 데려갈 수도 있고 20살에 데려가실 수도 있었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은 왜 969세를 살게 하셨을까? 뭘까? 왜 그랬을까? 그렇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겠지요. 어? 하루 더 살게 하시고 하루 더 살게 하시고 하루 더 살게 하시고 하루 더 살. 이제는 안 되겠다가 969년째에 이루어진 거지요. 정말로 노아의 홍수가 나기 그때에 무드셀라가 죽음에 이르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 수밖에 없었어요. 무드셀라의 인생을 보면은 오랜 세월을 살았죠. 오랜 나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은 폐역한 인생을 향한 길고 긴 기다림이셨던 거예요. 어떤 거라고? 다 같이 폐역한 인생들을 향한 길고 긴 기다림. 뭐라고? 폐역한 다니엘, 폐역한 인생들을 향한 길고 긴 기다림이라고. 좀 이렇게 하면 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을 지금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뭐 느끼는 거 없어요? 2000하고도 19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느껴지는 거 없어요? 이런 2019년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왔지요?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왜 2019년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지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래 죽으셨잖아. 구원자가 오시는 줄 알았더니 또 죽어. 아이고 무슨 구원하셨다는 분이 죽냐. 베드로도 아이고 참 이상하다. 그래서 부인하게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구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죠? 자, 여러분 레위기 말씀의 전체적인 말의 핵심은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하라. 선생님이 전에 말했죠. 거룩하다는 건 뭐라고? 구별되는 거라고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하나님이 너만 사랑해. 나만 사랑해. 하나님이 너만 사랑해. 내가 너만 사랑하듯이 너도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라. 하나님이 이 사랑,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사랑하셨지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죠? 그리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요. 지금 우리 구약에서 본 말라기도 배웠고 학계도 배웠고 그럴 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제 나를 사랑하셨는데요?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거룩을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부부가 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만을 사랑해야지 부부가 성립이 되지요. 자, 우리가 연애를 하는 그 순간에도 봅시다. 연애를 할 때는 그 연인이 나만 사랑하고 나도 그 연인만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때는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끊어지지요? 안 끊어지는 관계 있어요, 혹시? 없지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바로 그 부부의 그 자체가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해서 너만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너도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야 해. 그게 관계적인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고? 관계적인 개념인 거예요. 구별되는 것도 물론 됩니다. 어떻게 구별돼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참 개념입니다. 그 거룩의 개념을 몸소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를 주심으로써 너밖에 모르고 너만 사랑한다는 그것을 구현해내시고 실현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린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과 만나게 됩니다. 신비한 사랑 앞에 맞닥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사랑. 정말 나밖에 모르시는구나. 베드로가 느꼈겠죠? 정말 나밖에 모르시는구나.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삶의 양식과 태도가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깊이 알아졌을 때 와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을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신 게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구나. 내가 이제 너희의 죄를 사해줬으니 이제 너희가 나에게 올 때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물론 너희들이 살다가 내가 아직 안 왔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오는 그때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 내가 살아났듯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와. 먼저 죽은 자고 아직 죽지 않고 예수님이 곧 오는 것을 보는 자도 있겠지.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겠지. 어쨌든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에 그 물의 심판이 이 세상에 왔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면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의 심판의 날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요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심판하러 오시는 그 다시 오시는 그것을 애써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게 어렵게 인내하고 고난을 잘 참고 견디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단은 꼬여내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참 성도들을 꼬여내고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 추운 날, 어떤 날에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후덥지근한 이런 날에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른합니다. 뭐 일이 뭐가 있어.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뭐 아무 일도 없는데 우리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건 잘못 아는 거죠. 이 세상을 지금은 우리가 아주 요만한 거를 통해서 세상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재미에만 빠져서 그런 사건은 못 찾아볼 때가 많지만 그런 사건들만 계속 찾아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만 하는 데에다 요거를 쓴다면 우리들이 정신이 바짝 나겠죠. 에녹과 같이. 맞죠?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물로 심판하셨던 그것.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심판이 반드시 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두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억해야 돼. 이렇게 당부에 또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림이 없다는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으면 안 돼. 요즘은 또 어떻게 하냐면요. 환란 전 휴거설이를 또 나돌고 있잖아요. 환란 후 휴거가 아니고 환란 전 휴거다. 휴거가 일어나더라도 환란 전에 우리는 다 들림당한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환란 후에라는 말만 계속 나와요. 그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환란 후에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환란 전에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거짓 영들에게 속은 자들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느슨하게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까 안 될까요? 그러나 또 마태복음의 24장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날을 감하여 주신다고. 그죠? 그런 소망으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말하자면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내가 120년 후에는 세상을 멸하리라 그랬죠? 120년 후에는. 어? 그러면 뭐야? 사실은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살이 아니고 1000살이 넘어갈 수 있었던 거야. 그치? 그런데 환란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게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기다렸지만 노아 식구 8명만이 여전히 방주를 짓고 살고 있었어. 다른 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지. 사는 거에 목표를 두고 사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지금 1차 산업혁명시대, 2차 산업혁명시대, 3차 산업혁명시대, 지금은 4차 산업에 이제 진입하고 있는 과도기에 있는 우리들은 그들이 왜 그렇게 산업혁명을 일으켰을까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아닌가요?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거기에만 지금 칠하러 가고 있는 과도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꼰대들이나 하는 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 그 노아 때의 시대나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지요? 피곤하지요? 이러한 세상에서 발맞춰 가서 살으려니까 너무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크게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니까 더욱더 힘을 내고 에녹과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주셨잖아. 에녹은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 자식이 죽으면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 야 이 자식이 죽으면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 야 졸지마. 이 자식이 죽으면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 야 밥 먹자. 이 자식이 죽으면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 야 예배하자. 계속 무드셀라야. 이제 여러분이 무드셀라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이 자식이 죽으면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야 라고 이렇게 메아리쳐 들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자녀가 무드셀라는 아니지만 무드셀라를 기억하면 에녹과 같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혹시 살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오시고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무덤이 갈라져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다 죽은 자나 믿지 않다 죽은 자나 다 같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올 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인생의 종말도 있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도 있지만 인생의 종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일 오신대. 예수님이 이제 2023년에 오신대. 아유 야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일하면 뭐 하냐? 야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이 세상 끝인데 돈 벌으면 뭐 하냐? 야, 앞으로 이제 한 3년만 살면 이 세상이 끝인데 야, 돈 벌지 말고 여태까지 있는 거나 빨리빨리 쓰고 싶자. 이거 갖고 있으면 뭐해? 이럴까요? 선생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그 흔한 말이 생각났어요. 뭘까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겠다. 그 말이 별 그렇게 와닿질 않았어요. 물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을 열심히 미래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지만, 그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몰라도, 이 세상이 언제 어떻게 멸망할지는 몰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오늘을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히 저축하고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물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런 자들의, 이단은 뭐라 그랬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꼬여낸다 그랬지? 그렇게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야, 이제 내일 모레면 하나님 오셔, 예수님 오셔, 너네 거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다 교회 와다가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교회 갖다 놓고, 그래서 정말 오면 괜찮은데 그러진 않지. 그 돈이 어디로 가? 그 교주의 배를 채우는 데에다 다 쓰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에 자꾸 구애를 받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야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에녹과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마지막 7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다 같이 7절 읽읍시다. 시작! 다 같이 다니엘 7절 읽어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무뎌져서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나른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에녹과 같이 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꼭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무딘 마음들을 이제 경각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들의 영적인 것들을 무장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